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을 5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구원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정하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 5주간에 걸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자기는 둘째로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형 에서는 버려두고 야곱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실 때에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사과 상자들이 있고 또 이쪽에 다른 것들이 있고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쪼만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맛이 없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기도 좋고 맛도 있어 보이고 또 큼지막한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선택을 해요.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것이 이 하나님에게는 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나 그가 지닌 자격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자기가 잘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지요. 구원은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고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펴보게 될 가장 핵심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뭐 조금만 뭐 일 있어도 간섭하지 말아라. 내 알아서 다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도와줘도요. 도와준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공사가 바쁩니다. 뭐 바쁜지 맨날 대구에 왔다 갔다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저께도 전화를 했더니 몇 시에 오느냐? 11시 20분 차를 탑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 그럼 12시 가까이 되면 도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중 갈게 기다려봐라. 그렇게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아빠 40분 연착이 된다 그래요. 부산에 무슨 큰 사고가 나가지고 40분이나 딜레이 돼가지고 12시 한 40분이 돼야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게. 이러면서 뭐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얘야 좀 일찍 좀 당기면 안 좋겠니? 라고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아빠 간섭 좀 하지 말아요. 나도 내 알아서 다 합니다. 이렇게 차 태워준다고 생색내고 간섭하고 극할 바에는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내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러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싫다 해도 자꾸만 찾아오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자꾸 잔소리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야곱을 야곱답게,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놓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냐 야곱이 이기냐 결국 겨루어보면서 결국 야곱이 항복하고 결국 하나님을 붙잡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결정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뭐 로봇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경험하며 알아가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택함을 받은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택함을 받고 나서 맨 처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빼앗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동안 설교를 많이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장자라고 하면은 그 상속권이 다릅니다. 장자에게는 그 부모의 재산의 상속권이 3분의 2를 장자가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자가 되는 것은 큰 특권이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설교들은, 저도 야곱을 설교했지만은 이렇게 장자권의 의미를 두고 설교를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정말로 야곱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허울뿐인 그 장자권, 그거를 하나 빼앗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형이 굶주려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자기가 살아가는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장자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야곱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두 명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13년을 일을 하고 또 나머지 기간을 일을 해서 20년 동안 죽자 사자 일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띄어먹었던 사람이에요.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준다 해놓고 안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띄어먹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이 야곱은 거기서 거부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처세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삼촌과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주 잘생기고 좋은 것들은 다 삼촌 하시고, 나는 얼룩무늬 있는 거, 좋지 않은 거 내 거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삼촌 라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다. 다 모든 게 다 자기께 될 줄 알았는데 야곱은 또 거기에서 기술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아버지의 재산을 외국 영화와 같습니다. 받았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이 자막을 갖다가 딱 맞추어 보면은 구약이 선명하게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이 사건은 신약을 통해서 한번 맞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을 통해서 한번 맞춰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족보에는 첫째 아들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요?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낳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누구만 올라가야 됩니까? 족보에는 장자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둘, 셋 때도 둘째, 셋째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장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바꾸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 족보의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족보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거, 이 족보는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차자가 아니라 나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야곱의 장자의 이 장자권에 대한 그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을 유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다 이거예요. 허기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하늘의 구원이 내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에게는 목표이고 내게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이 파죽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자권은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지 않았고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에서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표현하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 이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에 장자의 명분이 귀한 줄도 몰랐고 그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그로 말미암아 망령되어서 자기 영혼이 망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이 에서였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요, 야곱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꾸정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꾸중을 듣고 이 말썽쟁이였고 뭔가 제대로 믿음에 서지 못한 이 야곱이었지만은 이 야곱 그가 한 행동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택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무엇을 찾을까요?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목이 마른데 고구마를 찾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뭔가가 다른 거죠. 뭔가 자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래서 뭔가 이 장자의 명분을 자꾸만 찾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늘 얻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매를 맞는 일들이 많았지만은 저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야곱이 저주를 받은 사건은 없어요. 그는 잘못해서 책망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 꾸중을 들은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매를 맞은 그런 일들은 있지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결국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달리는 말에게는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채찍질을 하라 이거예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도착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말에게,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 더 열심히 달려라.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저기 있다. 이 고지를 넘으면 바로 목적지다.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다. 빨리 가자. 이리야 하면서 빨리 채찍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채찍질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아이가 맨날 학교 가서 시험 쳐가지고 시험 성적을 받아오면 그저 90점을 넘지 못해요. 80점도 받고 85점도 받고 88점도 받고 90점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언제 90점 한번 받아올래?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그 잔소리가 막 귀찮았는지 내가 엄마한테 한번 90점 이상 성적표를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더니 90점이 됐어요. 90점짜리 그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 네 90점 받았어요 하고 다 엄마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잘했네 내 새끼,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엄마 뭐라고 합니까? 야, 네 90점 받았구나. 그렇지만 그게 다 아니잖아. 100점 받아야 되잖아. 100점 한번 받아오면 내가 뭐 춤을 추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부모가. 그래 놓으니까 또 이 아이가 더 열심히 해서 또 공부해서 정말로 100점을 받았습니다. 100점을 받아가지고 그 시험지를 들고 룰루랄라 하면서 자랑하듯이 엄마 이거 보세요, 내가 100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예? 야야, 그 100점 받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별나게 그러느냐. 다른 아이도 100점 받은 애들 많다. 그러면서 만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는 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이 야곱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결과의 모습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해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의 그 신자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곱과 같아요.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 변화의 그 힘든 과정을 지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편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잔소리 들을 것도 없고 왜 교회 안 오냐 이 소리 들을 것도 없고 편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선택받은 이 야곱이기에, 선택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늘 간섭하시고 너는 내 자녀잖아. 그 정도에서는 안 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꾸중하고 징계하시지만은 그래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에서는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이 에서의 결말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서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고 황폐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황폐되었지만은 이 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싸우면 된다 이거. 내게 힘이 있다 이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 내 힘으로 다시 싸우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또 헐어버리게 바치고 헌금을 바치는데 그거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선택을 받은 사람은 뭔지는 몰라도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내 먹고 사는 것은 잠시 중단해 놓고라도 내 소중한 것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라도 이 뭔가 이 예배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바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예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이 가치를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고 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